여전히 휴거 구원 신학을 좀 더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휴거 구원 신학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휴거 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육적인 것은 육으로 봐서 다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런 것도 다. 근데 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영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오직 신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개로 써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휴거 구원이 없다면, 그게 전혀 인류 역사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마치 일반 단일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가본 사람이 알고, 가보면 거기서 끝나는데. 그러나 마찬가지로 아무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몸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냥 휴거권이 없이 인류 역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그건 실제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분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념과 실제다. 실제인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닌 것이 실제로 둔갑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아담 후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적 가시의 결과로 실제를 증거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그는 궁극적으로는 실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도 왜 그러냐? 영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게 제가 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너무 의외를 많이 발견해요. 아니, 관념을 실제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관념에 더 매달려.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건 사실 마귀에게 고착됐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영의 실체를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어떻게든지 실체로 증거를 하려고. 만약에 영의 실체성을 파동과 입자로 제가 증거하지 못했다 그러면 전 여전히 영의 실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내 신앙이 정말 맞나 실제냐. 그때 제가 따져보는 건 처음부터 정리해서 따져보는 거는 부활이에요. 근데 의외로 실제를 아무리 강조해서 실제의 관심보다 관념적인 관심에 머무르고선 그래서 끝내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너무 놀라겠어. 예, 그거를 뒤집는 것이 휴거권이다. 저는 그 휴거권의 신학을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정리하면서 사신, 관념의 신학을 실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 이건 굉장한 강조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생각도 안 해보고 관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자기는 실제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게 참 무서워요. 물론 이건 마귀의 아주 완전한 승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거기다가 뭐 자기 스스로도 그것에 더 맹신하면서 아주 자기 사상이 되는데 아주 놀랄 정도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 사상범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걸 보면은 이상하다 그러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가 그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 이 사실 아시죠?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시면서 원죄를 범할 것도 다 아시고, 그럼 이 인간은 실제보다는 가짜를 더 실제로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추수꾼 논리를 정립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점을 고려하시고선 추수꾼을 설정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게 실제냐 관념이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의 근본은 왜 그러냐? 사람을 이중체로 창조하셔서 그래. 보이는 것, 육체 우선 가셔 결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것만이 실제로 여기는데, 사람은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더 주체고 실제다, 이게. 그러니까 말은 영이, 마음이 절대라고 그러면서 보이는 것에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천국 구원, 육신이 죽고 영혼이 천국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천국 완성의 목적인데, 그러면은 육신 살아있을 때 천국 구원을 받고, 육신 죽었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육신 죽고 나서 하는 거는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것은 이미 아시다시피 천국 구원이에요. 그 세상 구원이 아니에요. 이 천국 구원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육체는 물리적 존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는. 천국은 천상 그 육신 사후에 영이 천국을 간다. 육체를 이미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천국 완성해서 육체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육체는 단일체일 수가 없어요. 이중체래야 맞지. 단일체는 천국의 단일체가 뭐 물리적 존재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애초부터 인간의 구원론은 단일체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중체 구원론이야. 그러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도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라.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근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의 구원이죠. 그건 창세기 제가 2장 18절부터 24절, 5절 정립해 드렸을 때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다. 영적 능력이다.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 원죄를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고 나서 천국 구원이라는 거는 그건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살아있을 때야 하나님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임종구원도 우리는 막연하게 임종구원으로 생각하지만 임종구원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야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 간에 그게 임종구원이지. 살았을 때 하나님하고 외면하고 있다가 죽어서 임종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든 길든 간에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 우선 이중체에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다 이겁니다. 육체 속에 영이 살아있어서 그 영과 하나님이 연합해서 결혼해서 그래야 육신 죽고 영은 불사조죠.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이중체의 그렇게 보면 이중구원, 육은 입장에서 이중체가 구원 받으면은 육은 떠나서 천국 갈 때 죽어서 천국 가는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어했다. 동행 없이 죽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할 때 구원 받았다는 얘기죠.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치적으로 다 따져도 아니 이 땅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과 구원론이 뭐냐가 무슨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면 그건 살아있을 때 연합했어야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건데 그 연합 자체를 구원은 이미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는 그냥 죽고 나서 그때 그냥 단일체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성경 잘못 보시는 거야. 모세 구원도 임종구원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흐리게 해달라. 그 말은 이미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땅에 육신을 잃을 때 구원 받았다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심판 때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이고 그 사람은 심판인 거예요. 더 말할 것 없이 이중체 인간의 살아있을 동안의 구원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봐서 예수님이 그 완전한 모델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그거는 마리아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랬다가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실 구원이죠. 구원, 임마누엘 구원이야. 그리고 승천하실 때는 육의 십자가 박히시고 속에 하나님이 부활해 일탈하셔서 승천하신 거야. 성경은 원칙적으로 전부 이중체의 이중구원이지 단일체의 이중구원은 아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설교에서도 첫 번째 질문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의외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립을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구원도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새 제가 우리의 신학적 요소를 전부 대비론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그걸 정리해서 깨달은 사람과 그 전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설교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야. 사람은 죽고 천국에 가서 하나 그냥 그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모르고 그때 알고 모르고지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가서 구원받는 일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중체 구원론이 단일체 구원론이 아니다. 단일체는 육체 자체야. 육체 자체가 천국 갈 수도 없고 육체 자체가 이 짝에서 무슨 영생의 구원이라는 건 원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봐도 좀 뚜렷해지지. 이게 그냥 그게 그거고 저게 그러면 이게 참 힘들어. 그래서 육신 세계상에서의 천국 구원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한 이중체의 문제지 그건 절대 단일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원죄가 이제 이 원죄는 아주 간단한 것들도 이런 모든 원리를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죄가 뭐가 원죄입니까?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자기 중심적이고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거야. 그것은 이미 단일체지 이중체 논리가 아니에요. 다 아시죠? 그런데 단일체문은 우리가 단일체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는 존재가 천국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 자체로는. 근데 얼마나 마귀가 사기치고 성경이 그 사기를 계시하고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5절 보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일체로 천국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마귀가 미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체 구원론이 단일체로 둔갑하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죄 사함 받는 게 구원일 수가 없어요. 단일체는 사실은. 근데 성경 복음서는 이 땅에서 구원 받고 그것은 이중권이에요. 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또 구원으로 계시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피복음자는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아까 좀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보혈이라는 말 자체가 신비한 거니까 벌써 천국 구원을 보장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분별이 없고 이성이 있으면은 그건 전혀 될 수가 없는 게 물리적인 것이 뭐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피복음자들은 피로 구원받는다는 논리가 구원론으로 돼야 되니까 그러면 천국 입국이 천국 구원인 거야. 실제로는 이게 철로역정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고 있다가 천국 가서는 이중구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혈로 구원받고선 천국 간다 이중구원 논리인데 그건 성립이 안 되니까 이 땅에서 죄 사함 받고선 성화 제자 훈련하고서는 우선 구원은 천국 입국이 구원인 거예요. 그게 철로 역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복음적으로 하면은 임종 구원이죠. 단일체로.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여기서 자기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 피복음자들은 죽기 전에도 자꾸 회개하라고 뭐 세례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건 천국 갈 사람도 못 가게 만드는 거야. 뭐 늘 그 박 집사 언니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지금 천국 복음으로 속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한테 그거 아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천국 갈 사람도 못 가게 만드는 거지. 참 한심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목적은 뭐냐? 육신 살아있을 때 천국 구원, 그리고 육신 후에 천국 있고 이런 두 구원을, 그건 사실 예수님이 그때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애초부터 성경 전체의 천국 구원의 원리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서는 그것을 피복음 때문에 전부 단일체 이중본능의 천국 구원, 임종구원으로,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은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구원론으로 아주 완전히 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원래 성경, 주님이 계시하시고 하신 거는 주님은 없는 걸 사러 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중체의 이중구원의 원래 하나님의 설계예요. 근데 그게 원죄 때문에 단일체 이중본능의 임종구원으로 된 거야. 임종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중체 이중구원을 신학을 정립해주고 그러시려고 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교를 시작할 때 다른 모든 구원론과 복음서가 뭐가 다르냐. 복음서는 명확해. 이건 육신으로 있을 때 천국구원을 이루어줘야 돼. 그건 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만이 아니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구원받아야 죽고 나서 천국 간다 이거예요. 뭐 더 말 거 없죠.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는 육신이 죽는 게 죽는 건 줄 알아. 육신이 죽는 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죽음 자체의 논리가 잘못된 거다. 이거야. 성경적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구원이고, 성경적 죽음은 뭐예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야. 원죄가 다. 이건 아주 원칙을 여러분이 정립해가지고는 복잡할 거 없어요. 아까도 제가 능력의 원칙이라서 법칙. 능력의 법칙은 영이 육을 지배하는 능력에 의지, 그것만 가만히 생각하셔. 육이 영을 지배하는 능력은 아니다. 이 법칙은 어디도 모순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때마다 적용을 멋대로 해가지고선 헷갈려서 제대로 정립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도 길에서 사와라.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구원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상 제가 원래는 성경 전체는 이중체 이중구원인지 단일체 이중구원이 아니에요. 단일체 이중구원은 사람들이 잘못 정립한 신앙이지.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근데 다들 단일체 이중본능에 구원을 죽어서 천국 입국할 때 구원이 구원인 거야. 그러니 그 구원을 하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목을 메고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참 마귀 능력이 참 대단해. 저는 그렇게 못하겠던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 아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걸 그러고서 그냥 페이지를 어떻게 넘깁니까? 그래서 성령이 유별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가 유별을 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복음서 신학은 전혀 정립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돼.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휴거 구원에 천국 복음이 절대로 해루소로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국 복음의 신학을 인류 역사 일에 아무도 정립한 적이 없는 거예요. 초보 단일체 이중 본능으로 임종신학의 구원으로 그렇게 정립하고 있는 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면은 사실 이런 질타나 마찬가지야. 야, 실제가 아닌 것이 이게 무슨 어떻게 믿냐 그런 거 마찬가지죠. 이게 복음서는 실제를 이중죄 이중 구원의 실제 신학을 계시하신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당연히 이중죄 이중 본능의 구원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신학으로 정립하게 계시한 게 복음서예요. 예수님 자체가 이중죄 이중 본능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중죄 이중 본능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은 그냥 아담 후손의 본능으로 하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임종 신학으로 사망의 신학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천국 가면 그냥 구원이다 이렇게만 하니까. 그래서 이중체 이중 본능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예수님도 인간도 이중체 이중 본능으로. 그게 천국 복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럼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정립할 수 있느냐?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은 뭐 창세기 1, 2, 3장 정립하고 복음서 정립하고 그러면 천국 복음 정립할 수 있다. 안 돼. 그거 불가능해. 왜냐하면은 지금 이 휴거 구원으로 정립해 주시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 원죄 신학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원죄 신학은 여러분 창세기 1, 2, 3장 정립하면 원죄 신학 정립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 창세기 1, 2, 3장 정립한다고 원죄 신학 정립 못합니다. 반드시 영성 신학이 정립돼야 돼. 아시겠어요? 영성신학 정립되지 않고는 원죄신학 정립되지 못해요. 육체 우선 이중체도 우리는 정립하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인격적 관계, 비인격 관계냐 모든 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중체 구원론의 신학은 창세기 신학이 정립돼서 원죄 신학이 정립해야 되고 영성신학이 정립돼야 돼. 그러면서 복음서 신학이 정립돼야 돼. 복음서 신학이. 왜냐하면 이중구원론은 신학을 주님이 오셔서 정립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 세 개를 같이 정립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지. 가사 어떤 사람은 창세기 1, 3장 신학을 정립하고 어떤 사람은 영성신학을 정립하고 별도로 어떤 사람은 보부도 신학 정립한다. 그건 전부 신학이 아니에요. 불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셋이 유기적으로 정립되기 전에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창초부터 엘로힘 쪽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저 같은 타다남은 부찌깽이 같은 사람에게 이 세 개를 다 한꺼번에 퍼부어주신 거야. 제가 만약에 영성신학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창세기신학 정립 못해. 원죄신학 정립 못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영성신학을 먼저 정립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저는 감옥 갔을 때 영성신학을 실제로 더 정립하게 하는 걸로 알고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러니까. 근데 진짜 죄스러워 살면서 보니까 야 이게 깜짝 놀랐어. 근데 그때는 창세기는 덤으로 한 거예요. 덤으로. 근데 영성신학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뭐래도 그 창세기 가지고서 원죄신학 정립 못합니다. 또 창세기 1, 2, 3장 원죄 영성신학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복음서 신학은 전혀 불가능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걸 다를 한꺼번에 접해가지고 하니까 당연한 거로 여기시면 천만에게입니다. 왜냐? 인간은 지 맘대로 보고 지 맘대로 들어서 이 지구상에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은 유사일 없어. 아담 자체가 원죄를 범하고 그 전부 다니까. 이게 전부 지 맘대로 듣고 지 맘대로 봐. 그러면 육체 후손이고 가식 결과만 절대인 아담 후손에게 영을 전해봐. 그건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기권 정립해서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소화하느냐? 전부 육으로 소화해, 육으로. 그래서 잘 이해하고 깨달았대. 이분을 정말 영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게 갖고 와. 마음대로 듣는 거야. 우리 얼른 보면은 에녹이 수고했다. 그 지금까지 그냥 단어로만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상해요. 더 말할 거 없어. 창세기 2장 25절을 해석 못 하잖아. 그래서 아무리 영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만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그 주 예수 세상 저를 믿는 자, 그건 전부 이중체의 속 사람을 믿는 거예요. 영을. 그런데 그걸 아무리 해줘도 영적 정립이 안 되면은 그것을 우리처럼 이중체의 속 사람의 주체를 믿는 거는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하면 다 어떻게, 영으로 전해보면 다 뭘로 전해져요? 육으로.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립해봐야 소용없다. 저는 그걸 많이 생각하는데 미리 정립했잖아요? 그럼 지금 저도 마찬가지야. 제가 구유복음이요, 휴거 구원이요 이런 신학을 고민할 때 아무리 과거를 뒤져봐도 없어.
근데 만약에 과거에 뒤져봐 봤는데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지금처럼 설정을 하지 않아. 오히려 그거 한 것이 내가 맞나 안 맞나 그런 식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이중체의 실제 구원이 복음서 신학이야. 성신한 신이 메시아야. 실제 신학. 성경이 이중체의 이중 구원을 계시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신학으로 정립하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복음서는 실제로 신학으로 정립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휴거 신학은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완전한 과학의 하나님이고 완전한 과학의 신학이어야 된다. 실제로 갖다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요 신학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제일 먼저는 창초부터 수수꾼은 천국 영적 복음은 중간은 해봐야 소용없어. 추수 때. 그리고 창세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는 그것은 앞달라고 그러면 천국 복음을 켈루스하는 거다. 그런 거지 그들한테 디다케 하면 건 없어지는 거예요. 회교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리니 저희는 내 음성을 듣고 복음서 신학이죠. 한 무리가 돼야 한 목자 있어요. 한 목자만 가능하지 이건 뭐 제가 했다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해봤어. 안 되건. 그러니까 천상 뭐 누구 말 못하나 아니 인류 역사상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이 다 있는데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너만 잘났다고 그러냐. 제가 잘한 게 아니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재수없이 제가 걸려들어가지고서 사실은 가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변의 휴거구원의 신학을 정립하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이 신학 정립의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야. 천국 복음이 곧 복음서 복음이요, 신학이요. 그것이 곧 휴거 그거죠. 신학이죠.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거야. 그래야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은 전할 수가 없어. 사람을 통해서 전하면 가면서 변질되니까. 그래서 추수꾼은 오직 누구만 되는 거예요? 유튜브하고 요새 뭐 팟빵이라고 있다면서. 그건 변질될 수 없으니까. 사실 그 전부터 저거 신앙이나 구유복음 때 고민한 분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한지 아세요. 아무래도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안 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 테이프로 아니 그 카세트 테이프로 뭐 전 세계로도 보내고 배지 다 했어. 근데 결국 카세트 테이프도 뭐 늘어나고 안 되더라고. 지금 보니까 유튜브나 팟빵 참 저를 쫓는 목사들은 정말 구유복음을 하라고 애썼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했어도 불가능해, 그게. 그 교회 다니다가 온 분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엘로힘 설정은
창사 때 창조하시면서 아예 추수꾼을 설정하시고 창세기 49장 16절 18절에서 천국복음 케루소를 설정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휴거구원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서 전해야 되는 거는 유튜브나 팟빵이다. 이게 그를 저 같은 아무도 제가 했다면 믿지 못할 그런 사람한테 주셔가지고선 정리보다 보니까 여러분도 제 얘기에 별로 실감을 못해. 그러니까 휴거 구원을 아무리 난리쳐도 그냥 너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그런 것 같아. 본문 보겠습니다.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우선 이 본문은 여전히 앞에서 휴거구원 신학을 정립해 주고선 신학을 끝내고 지금 첫 번이에요. 근데 왜 휴거구원이 추수꾼이어야 되냐 하는 것을 천국복음 케루소로 한 거예요. 천국복음을 디닥게 가르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던져줬다. 그럼 천국복음을 뭔데 그러냐? 그게 지금 본문이죠. 내용입니다. 그게 뭐예요? 능력이야. 무슨 능력? 영적 능력과 육적 능력이다. 총체적으로는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12는 그럼 우리 12 제자만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 이것도 아닌데 이것은 12는 성경이 대표를 의미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12이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그러는 것은 모든 원죄인 중에서 귀 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자를 부르사, 그게 프로스칼레오예요. 자기에게 불었다. 인격적 관계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하신 게 아니야. 불러서 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귀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귀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하는 사람이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몰라서 그래. 더러운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지. 이건 지금 본문은 영적 능력을 주셨다는 거지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쫓아내고 또 하나는 이제 차제.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을 죽였다든지 귀신을 멸했다든지 그런 거 들어봤어요? 네? 이걸 아셔야 돼. 귀신은 어디도 죽였다든지 멸했다는 건 없어. 왜 그래요? 영은 한 번 창조되면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 그거는 계시록 심판 때만이지.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우리 영도 한 번 창조되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뭐 한심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성경 어디서 보세요. 보면 뭐 귀신을 죽였다든지 그런 건 없어. 쫓아냈다든지. 영은 한 번 창조되면 없어질 수가 없어. 그냥 뭐 나는 그냥 천국 안 가면 없어지면 되지. 그럼 괜찮죠. 권능을 주셨다. 권능이라는 게 모든 권능. 엑수시아네. 엑수시아는 권세로도 번역된 건데 영적 능력과 육적 능력을 합하는 걸 말할 때
지금 본문이죠. 주제단은 디도미야. 디도미는 물리적인 것을 주는 것의 의미가 디도미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영의 실제.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원죄를 구원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은 그 원죄군의 실제를 보여주려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영의 실제라 둘 다 양립한다.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